조전법문경 지금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극단을 벗어난 중도라고 하는 것이 팔정도의 수행이라고 했고, 이 팔정도의 수행이라고 하는 중도 수행을 따르게 됐을 때 특별한 알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꿰뚫어서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꿰뚫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고 했을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성제를 깨달아 안다라고 했습니다. 사성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고진멸도라고 하는 네 가지,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소멸과 고통의 소멸로 가는 방법인 수행법, 그 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난번에 두카사자라고 하는 고성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 고성제라는 두카사자를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첫 번째, 태어남, 그리고 늙음, 죽음, 병듦은 저희가 수가, 빠리대와 슬픔 등에 포함되어진다라고 해서 병듦을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에 슬픔, 통고,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극심한 마음의 뜨거움이라고 하는 비탄. 그 다음에 뭡니까?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것들,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것. 그 다음이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과 헤어져야 하는 것. 그 다음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집착의 대상이 되어지는 오운이다. 즉 모든 물질과 정신현상이 두카, 고통이다 라고 이렇게 12가지로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띠 두카라고 하는 새로운 생이 생겨나는 것, 자띠 새로운 생의 생성입니다. 그래서 태어남이라고 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통을 7종류로 나누어서 다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카, 그 본성 자체가 괴로움인 괴로움이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것들, 성품 자체가 고통스러운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위파리나마 두카, 변화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좋고 행복한 느낌이 여기에 포함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좋고 행복한데 변화되게 됐을 때 이게 고통의 시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파리나마 두카, 변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이다. 세 번째는 상카라 두카, 조건 지어진 고통입니다. 앞에 두 가지, 고통스러운 느낌과 즐거운 느낌을 제외한 평정한 느낌과 세간의 모든 물질과 정신현상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끊임없이 만들어주고 조정해주고 개선해주고 형성하지 않으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고통스럽고 이 고통을 피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개선하고 형성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건 지어진 상카라의 고통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려지는 파티찬나 두카. 다섯 번째는 아파티찬나 두카, 가려지지 않는 고통. 여섯 번째는 파리야야 두카, 방편적 의미에서의 고통. 일곱 번째는 리파리야야 두카, 방편적이지 않은 완전한 의미에서 온전한 의미에서의 진짜 고통이라는 것. 그래서 1, 2, 3번이 한 세트라고 했고 가려지는 것과 가려지지 않는 것이 한 세트, 그리고 방편적인 고통과 방편적이 아닌 완전한 온전한 고통이 한 세트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1, 2, 3번까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네 번째 파티찬나 두카, 가려지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인데, 귀가 아프고 이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괴롭고 이런 것들,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실망스럽고 이런 것들, 뱃속에 꼬이는 거, 혹은 어떤 갈망 때문에, 집착 때문에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것들, 이런 화나거나 실망해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들, 이런 종류의 몸과 마음 안에 생겨나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들을 다
빠띠찬나 두카, 가려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만 분명하고 밖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거나 표현하지 않는다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빠띠찬나 두카, 감춰둔 것처럼, 덮어둔 것처럼 숨겨져 있는 고통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빠까따 두카, 빠까따 분명하지 않은 두카, 고통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칼에 찔리거나 총에 맞거나 이런 식으로 상처가 나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숨겨지거나 가려지지 않고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종류의 고통을 빠띠찬나 두카, 가려지지 않는, 감춰지지 않는 고통이다. 혹은 빠까따 두카, 분명한, 현저한 고통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과 정신의 모든 성품의 법들, 즉 물질과 정신의 모든 현상들은 그것 자체가 지금 당장 고통스럽지는 않아도 고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고 그 기반이 되어지기 때문에 방편적인 의미에서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파리야야 두카, 파리야야 방법적으로, 방편적으로 혹은 어떤 돌려서 이야기하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생겨날 결과 그 영향인 고통과 연결시켜서 보면 이건 역시 두려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보통은 한 치 앞밖에 못 보기 때문에 혹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디가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이런 것 이외의 고통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당장 태어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그것 자체가 고통은 아니지만 고통이 자리하게 되어지는 조건이자 기반이기 때문에 이것들 역시 고통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들을 보통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방편적인 의미에서 고통의 조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겨날 필연적인 고통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나중에 내가 책임져야 되고 물어주고 갚아줘야 되고 혹은 처벌받게 되어질 그런 잘못된 서류에 보증을 선다라든가 사인을 한 것처럼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무서운 고통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방편적 의미에서 고통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첫 번째 이야기했던 두카라는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 방편적으로 돌려서 말하지 않아도 그것 자체가 온전한 고통이기 때문에 니파리야야 두카, 온전한 확실한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7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합쳐도 모든 고통이 그 안에 포함되어지고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나누었을 때도 모든 고통이 이 안에 포함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자띠, 탄생이라고 하는 것, 새로운 생성이라고 하는 고통은 이 7종류의 고통 중에서 파리야야 두카라고 하는 방편적인 고통 안에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이건 역시 고통이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의 성품이 아닐지 모르지만 모든 고통의 기반이 되어지는 조건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불선업으로 인해 지옥에 태어나서 수없는 수백만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지옥불로 인해서 고통받고 지옥의 간수들에게 고문받고 이런 식으로 그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지옥에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첫 번째 생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성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지옥의 고통이 이 자띠라고 하는 탄생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역시 불선업으로 인해서 아기개와 같은 곳에 태어나게 되면 배고프고 굶주리고 뜨겁고 불타게 되어지고 이런 고통을 수없는 세월 동안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건 역시 아기개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에 태어남이라고 하는 탄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디라고 하는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축생계에서 소나 코끼리나 말이나 양이나 혹은 벌레나 닭이나 새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축생의 중생들이 고통받게 되어지는 것도 축생계라고 하는 세계의 탄생이라고 하는 자띠, 태어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통이 따라오고 인간 세상에서 생겨나는 고통들,
의식주가 채워지지 못해서 겪는 고통들, 병들어서 겪는 고통들, 다른 사람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들, 이런 식으로 몸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들,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못해서 고통받는 것,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해야 되는 것, 이런 모든 고통들도 인간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자띠 탄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늙음과 죽음 역시 이 자띠라고 하는 탄생이라는 고통을 기반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평생과 관련된 모든 고통의 원인인 기반이자 근본 바탕이기 때문에 각각의 생에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최초의 어떤 생겨남의 생성인 자띠를 두카, 고통이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부터 조금 살펴보자면, 어머니 태중에 우리가 잉태된다라고 할 때 태아가 머무르는 곳은 음식물과 대소변과 같은 오물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의 사이에서 그것들에게 짓눌리고 이렇게 밀쳐지고 있는 것처럼 그 좁은 공간에서, 그리고 부모의 정액이라고 하는 불순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을 의지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의 정액이라는 오염물을 본바탕으로 해서 생겨나게 돼서 굉장히 혐오스러운 것인데 그렇게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그곳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면 그것이 혐오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액이라고 하는 것을 본바탕으로 해서 생겨난다면 그것이 혐오스럽게 느껴지겠지만 그때에는 그거를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여기가 사람 뱃속인지 소 뱃속인지 말 뱃속인지 이런 것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지저분한 것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웅크리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저희가 탄생하는 것 자체가 지저분한 것을 의지해서 그걸 본바탕으로 인해서 지저분한 곳에서 자리 잡으면서 생겨날 뿐만 아니라 태어나게 됐을 때에도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 있는 동안엔 지저분한지 모르는데 피도 땀도 침도 가래도 오물들도 밖으로 나오면 만지고 싶지 않죠.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꾸미고 치장하고 깨끗하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떠받들고 또 스스로를 떠받들기를 바라고 떠받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어떤 이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어떤 이기심 때문에 질투심이나 어떤 인색함이나 이런 모든 좋지 않은 마음에 깨끗하지 않은 불선한 성품들도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물질과 정신현상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나라고 하는 것, 자아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약해지게 될 때에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스스로가 맞춰질 수 있는, 세상의 도구로 충분히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의 자아가 약해질수록 이렇게 지저분한 물질을 의지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 마음만은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이 들어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sim플하고 부드럽고 이기적이지 않고 이런 종류의 마음이 들어서 있고,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을 때 이렇게 불순하고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물질과 정신현상 안에서 마치 금덩어리를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첫 번째 시작은 그래서 이 물질과 정신현상들이 내가 아니라는 것,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들이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을 보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수행을 하지만 끝없이 이것들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재미있는 현상만 보려고 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자아가 사라지지 않고 이기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야기하다가 조금 빠져나갔는데 어쨌든 이러한 식으로 불순하고 깨끗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생겨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살법사 스님께서 법의 요람과 에메랄드 요람이라고 하는 개송을 쓰시고는 거기에 대한 법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얘기가 예전에 궁궐 안에 살던 왕족들은 미얀마에서 에메랄드 요람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메랄드 요람부터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의 어떤 거칠게 만들어진 바구니처럼
다양한 요람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늙어가고 곧 다른 요람으로 갈아탈 때가 되었는데 어떤 요람을 타겠는가라는 취지의 법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결국 언젠가는 모두 죽게 되어져 있고 죽은 다음이 끝이냐면 가래가 남아있는 존재라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이 다시 태어날 때 인간계에 다시 태어난다라면 다양한 요람을 타게 될 겁니다. 인간계가 아닌 다른 어떤 세계라도 축생계에도 대접받는 축생이 있고 그렇지 못한 축생이 있죠. 자기의 업대로 그 결과들이 생겨나게 될 텐데 선업의 힘이 강한 사람이라면 에메랄드 요람이라는 가장 좋은 요람을 타게 될 것이고 선업이 약한 사람이라면 가장 초라한 요람을 타게 될 것인데 그래서 좋은 요람을 탈 수 있도록 선업을 노력해서 행해라 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법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우리가 점점 늙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업밖에는 없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그 행위들, 마음의 행위들,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를 지으면서 그때 생겨나서 잠재력으로 남아있는 어떤 성품, 이것밖에는 없어서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삶에서 쌓았던 그런 업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뱃속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의와 어떤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의와 경각심이 생겨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생겨나면 이렇게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에도 태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생인가는 태어날 수 있다라면 최소한 저급한 생에 태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업이 있도록 태어남이 고통이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태어남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다양한 고통이 생겨난다라는 것들을 그런 어떤 사띠와 상회가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인식해서 지금 짓고 있는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들이 깨끗하고 청정하고 귀한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귀한 열반을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열반을 이 생에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성숙되는 기반이 되어지는 바라밀이 되는 선업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고 나는 생애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어진 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노력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치 앞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선업을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야기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새로운 생의 생성인 자띠로 인해서 탄생이 생겨났기 때문에 바로 혐오스럽고 고통스러운 고통을 만나게 되는 모습이고 어머니 뱃속에서 9달에서 10달 정도 머무르고 있을 때에도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고 앉고 움직이거나 할 때에 아이가 느끼는 고통이 술에 완전히 만취해서 비틀거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꽉 쥐고 있는 새끼 양이 느끼는 고통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지럽고 힘들고 울렁거리고 하는 고통을 아이가 느낀다라고 합니다. 혹은 뱀 조련사 손에 맡겨진 어린 새끼 뱀처럼 그렇게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주 뜨겁고 차갑고 맵고 이런 음식을 먹게 됐을 때 피부가 불타는 것처럼 뜨겁고 차갑고 쓰라리고 이러한 고통들을 뱃속에서 계속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모르고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데 뱃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러한 고통들을 계속 겪고 있고 실제로 수행하다가 뱃속에서까지 기억해서 이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힘들었고 어떻게 고통스러웠는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생에서도 있었던 수많은 고통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다시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지 않고 그 고통 속으로 불나방처럼 계속 뛰어들려고 합니다. 현대에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많고 운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의 뱃속에 아기면 아마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태어날 때에도 어머니가 거의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라고 하는데 아기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가 되면 뱃속에 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공기, 바람의 요소가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바람의 요소의 큰 요동으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요동 때문에 아이가 숨도 못 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아주 여리고 약하고 작은 어떤 살과 피부와 이런 뼈와 같은 것들이 좁은 어머니의 어떤 태어나는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나올 때 그 고통이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태어났을 때에도 이렇게 태어나면서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갓 태어나서 아주 연약한 아기를 거친 손이나 거친 어떤 천이나 이런 것들로 만지고 비비게 되면 상처가 나서 아주 여리게 살이 있는 곳에 뭘로 이렇게 계속 자극을 주는 것처럼 이런 고통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잉태된 후부터 막 태어났을 때까지 이렇게 고통이 있고 그 이후에도 스스로 아직 움직이고 앉고 서고 걷고 표현하지를 못할 때 힘들고 무겁고 뻐근하고 가렵고 뜨겁고 괴롭고 이런 어떤 아픈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조정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고통들을 계속해서 겪게 되어집니다. 성장해서 이것들을 좀 피할 수 있게 되었나 하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찾아 헤매야 되고 다른 이가 괴롭히거나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이런 식으로 몸과 마음의 고통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말로 설명할 수 없이 굉장히 많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들이 새로운 생이 생겼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겪게 되어지는 고통입니다. 이렇게 일생과 관련되어진 모든 고통의 기반이자 근본 원인인 바탕이기 때문에 자띠라고 하는 새로운 생의 생성을 두카라고 고통이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제대로 생각해보면 정말 보증서에 사인한 것처럼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으로 기억할 것은 세세생생 생애마다 경험하고 겪고 있는 몸과 마음의 모든 고통들은 새로운 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생겨난다라는 것. 새로운 생의 생성이 없으면 이 고통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태어남이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라, 두카, 늙음이라는 고통입니다. 늙음은 머리가 새고 이빨이 빠지고 허리가 굽고 주름이 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볼 수 있는 한 생 안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들이 쇠락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쇠락하는 성품은 정신적으로 쇠락하는 성품은 분명히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아주 늙었을 때 기억력이 약해지거나 치매에 걸리거나 이 정도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고 눈으로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쇠락하고 노쇠하는 것은 굉장히 분명하지만 이건 역시 나이가 꽤 들었을 때야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직 젊음이 남아있다라면 노쇠함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10살 이전의 물질과 10살 이후의 물질이 같지 않고 20살 이전의 물질과 20살 이후의 물질이 같지 않고 이렇게 끊임없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늙음인데 앞과 같지 않게 계속해서 변화해오는 것이 모두 늙는 성품이지만 여기에서 늙음이라고 하는 고통은 머리가 희고 등의 분명한 늙음만을 늙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늙음이라는 것의 본질은 결국은 조금 전 태어남이 새로운 생의 물질과 정신현상들의 생성이라고 했습니다. 늙음은 새로운 생의 물질과 정신현상들의 머무름의 단계들입니다. 머무르고 있는 과정인데 단계로 변화하고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만으로는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늙음으로 인해서 몸의 부분들의 힘도 떨어지고 눈도 흐려지고 귀도 약해지고 미각도 어떤 후각도 다 약해지게 되고 온몸이 약해지고 외모의 아름다움도 쇠락하고 젊고 팔팔한 상황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주의력도 지혜도 점점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지각력이나 판단력 이 모든 것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것들도 겪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움직일 때마다 끙끙거리는 것도 힘든데 끙끙거린다라고 구박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말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듣기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늙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고통입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쇠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몸도 괴롭고 몸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도 괴롭습니다. 자존감도 점점 없어지죠. 이렇게 몸과 마음의 고통의 기반인 조건이기 때문에 자라라고 하는 늙는 성품도 독하 고통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자라라고 하는 늙음 자체가 고통이냐면 그것이 아니라 늙음으로 인해 파생되는 몸과 마음의 고통의 기반이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늙음이라는 것은 태어남과는 다르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서 늙지 않겠다고 좀 천천히 늙거나 늙음을 감춰보겠다고 온갖 방법을 다 추구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방법을 찾고 생각하고 돌보고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모두가 머리가 새고 이빨이 빠지고 그렇게 피부가 주름지고 이런 식으로 보기 흉한 늙음의 성품에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늙음을 두려운 고통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정도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 고통은 마라나 두카, 마라나 죽음이라고 하는 두카 고통입니다. 마라나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에서 한 업으로 인해서 탄생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우리가 생명이다, 목숨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생명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의 생명력이 하나, 정신의 생명력이 하나입니다. 탄생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새로새로 생겨나고 있는 이 물질과 정신의 생명력이 끊어지는 성품입니다. 그것의 마지막 소멸을 마라나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의도해서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설해두셨습니다. 자띠 탄생이라는 조건이 있는 죽음은 죽으려고 해서 스스로 의도해서 죽는 것도 있고, 죽고 싶지 않지만 죽는 것도 있고,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도 있고, 업이 다해서, 선업이 다해서 끊어져서 죽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죽음 모두가 한 가지로 이 물질과 정신의 생명력의 끊어짐, 이것의 마지막 한 생에서의 소멸을 뜻합니다. 이것과 의식까지 꼭 끊어지는 것을 어떤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도 물질과 정신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 끝없이 생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마지막 끊어짐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게 되어지면 현재의 몸과 함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친족들,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소유물들,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고통이 되어질 뿐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게 될 삶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고통도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 있는 세상을 버리고 가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존재는 아나함과 아라한이 아직 아니라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보았다면 아마 잘 아실 텐데, 죽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죽지 않으려는 온갖 노력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면서 벌벌벌 떨다가 그렇게 죽음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날지, 사는 동안에는 다음 생 같은 건 없어, 뭐 좋은 데 가겠지라고 당당하게 큰 소리 치고 사는데, 죽을 때가 되면 어디에 갈지 그때 가서야 뒤늦게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그러한 성품이 죽음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마라나라고 하는 죽음을 두카 고통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에 따르면 불선업을 행한 사람은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자기가 행한 불선업 혹은 불선업을 행하던 당시의 대상인 표상, 어떤 그때의 도구라든가 상황적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 혹은 앞으로 가게 될 삶의 표상인 대상이 어떤 대상으로서 죽기 직전의 의식에, 죽음이 가까워 왔을 때 이 의식이 떠오르게 되어지는데,
불선업이 떠오르든 불선업과 관련되어졌던 표상이 떠오르든 앞으로 가게 될 좋지 않은 세계의 표상이 떠오르든 이것들을 보면서 필연적으로 마음이 고통스럽게 되어집니다. 선업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좋은 표상이 떠오를 수 있게 되어졌을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물건들과 헤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생겨나게 됩니다. 크고 작을 뿐이지 이 고통은 필연적으로 생기고 모든 중생이 또한 죽음이 다가왔을 때엔 대부분 고통스러운 어떤 질병의 느낌, 사고로 인한 어떤 고통의 느낌 이런 것들이 아주 극도로 생겨납니다. 평소에 우리가 아파요, 힘들어요 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큰 물질적인 고통스러운 느낌도 극심하게 괴롭히고 있는, 고문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과 평안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몸의 고통도 마음의 고통도 생겨나는데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기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가 두려워하는 몸과 마음의 고통의 기반 원인이기 때문에 마라나 죽음을 고통이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네 번째 소가라고 하는 두카, 소가 두카, 슬픔,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고통입니다. 이 소가 슬픔이라는 것은 친족들의 죽음이나 파멸, 냐띠 벼사나라고 합니다. 냐띠는 친족, 벼사나는 파멸입니다. 친족 등의 죽음과 같은 파멸을 조건으로 해서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것인데 이 벼사나라고 하는 파멸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둑이나 강도나 질병이나 화재나 수재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족들, 친족들이 파괴되는 야띠 바사나, 친족의 파괴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왕이나 도둑이나 화재의 위험 등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재물, 재산, 사업이 망가지는 것, 파괴되는 것, 이것이 보가 야사나입니다. 재산의 몰락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사는 수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한 파괴, 로가 벼사나, 질병으로 인한 몰락 파괴입니다. 큰 질병에 걸려서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계율이 깨지는 것, 계율이 몰락하는 것, 실라 벼사나입니다. 이런 어떤 청정한 계율의 몰락으로도 슬픔과 근심과 후회가 생겨납니다. 다섯 번째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가 잘못된 견해에 따라가게 된 것을 디티 벼사나, 견해 파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러한 어떤 5가지 파괴가 있는데 특히 부부끼리 자식, 형제, 자매가 죽거나 다치거나 혹은 재산을 잃거나 원하는 것들을 잃게 됐을 때 이런 파괴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근심과 걱정을 근본적으로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찾아보면 마음의 고통인 도마나사 웨다나, 불쾌한 느낌입니다. 고통스러운 느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번에 이야기한 두카, 본질적 성품 자체가 고통스러운 고통입니다. 그래서 태어남, 늙음, 죽음은 어떤 생멸하는 물질과 정신현상들의 최초의 생성과 머무름과 마지막 소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성품을 지닌 것은 아니라 다른 고통의 조건이 되어져서 방편적으로 고통이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슬픔, 근심, 걱정은 두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슬픔으로 걱정으로 인해서 심장도 뜨겁게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슬픔 때문에 큰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머지않아서 빨리 늙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죠? 하루만 속을 막 썩여도 밤새 머리가 하얘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빨리 늙게 되어지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타오르는 불로 인해서 몸의 불도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몸에 이 불이 극심하게 타오르기 때문에 빠르게 늙어버리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 때문에 스스로를 죽여서 죽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생겨나는 몸의 고통으로 인해 죽게 되어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몸의 고통의 조건도 되어지기 때문에 역시 고통스러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이라는 근심과 걱정이 고통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이 슬픔은 누구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슬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누구나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지만 이런 슬픔과 근심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티파타나 수행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가래와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이 슬픔과 고통, 슬픔과 근심과 같은 고통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빠따자라라고 하는 비구니를 보면 하룻밤새에 남편과 두 자식과 부모님, 형제, 자매 모든 가족을 잃고 나서는 실성하게 되어지는데 수행을 통해서 그 어떤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지금도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 수행처에 예전에 수행하러 오신 분도 남편이 굉장히 사랑하고 의지하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수행하러 오신 분이 계셨는데 젊은 부부고 부인이 이제 미얀마에 있는데 미국에 가서 의사인데 미국의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했고 그것을 남편이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하면서 마치 아버지와 같은 남편이었다라고 이렇게 회상을 하는데 이제 막 의사가 돼서 이제 우리가 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게 됐구나 라고 부인하고 남편이 기뻐하던 어느 날 밤에 남편이 잠깐 나갔는데 돌아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몇 블럭 떨어진 곳에 뉴욕에서 눈이 많이 내렸는데 눈 위로 손가락만 나와 있는 채로 거기에서 얼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게 됐구나 라고 했는데 의도지도 않게 세상에서 가장 많이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주던 남편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분이 이제 미얀마에 와서 수행을 하러 오십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남편이 입던 옷을 그러니까 미얀마의 론지는 천처럼 되어져 있어서 그걸 항상 안고 다니면서 그걸 깔고 앉아서 수행을 하곤 했습니다. 남편에게 좋은 복이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수행하면서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수행이 좋아지게 되어지면서 마음이 그 슬픔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삶을 지금은 그러니까 훌륭한 의사로서 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행처에 오는 사람들이 내가 병이 들어서 혹은 뭐 이렇게 가족이 죽어서 혹은 재물을 다 잃게 되고 사업이 몰락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슬픔과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행처에 와서 이 수행을 하는데 진지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루하루 나날이 그 슬픔이 줄어들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파리데와 두카, 통곡이라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파리데와는 통곡이라고 하면 방금 전처럼 친족과 같은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과 같은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울부짖는 소리의 물질입니다. 통곡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그걸 찾아보면 소리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잃게 되어진 재산이나 물건이나 그런 것들을 그 가치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얼마나 잘 누리고 살았는데 우리 집에 어떤 차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넉놓고 계속 중얼거리고 심지어 헛소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없어진 것의 미덕을 계속 드러내기도 하고 혹은 그거를 파괴시킨 그런 위험이나 적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서 반대가 되는 파괴시킨 주체를 계속 허물을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울부짖고 헛소리하고 중얼거린 소리라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고통은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통곡하고 울부짖고 있을 때 마음도 굉장히 뜨겁고 몸도 굉장히 뜨겁죠. 그런 뜨거움 때문에 어떤 고통들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이 파리데와라는 통곡 역시 부처님께서 고통이라고 설하신 것이고 세상의 시각으로도 이렇게 울부짖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가 고통이라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 좋지 않은 것을 팔리어로 두카, 고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두카라고 하는 몸의 고통입니다. 이름 자체가 두카인데 몸의 고통을 두카라고 부르고 마음의 고통을 도마나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몸속에 무겁고 힘들고 뻐근하고 뜨겁고 통증, 지치고 힘들고 가렵고 저리고 뭐 이런 등의 견디기 좋지 않고 견디기 힘든 모든 고통을 두카라고 부릅니다. 이 몸의 고통인 두카는 두카라는 성품 자체가 고통스러운 진짜 고통입니다. 누구나 그래서 모든 중생마다 이게 고통이라는 걸 알고 모든 중생이 이걸 두려워합니다. 개나 뭐 돼지나 이런 축생들조차도 때리려는 신용을 하거나 뭐 던지려는 신용을 하면 이 몸에 고통이 생길까봐 알고는 울면서 도망칩니다. 이렇게 짐승들조차도 몸에 고통이 생길까 두려워서 숨고 도망치는 것. 이 몸의 고통을 두카, 고통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앞에서 생략한 벼아디,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이 이 두카, 몸의 고통 안에 포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고통이 생겨나면 대부분은 마음의 고통도 생겨납니다. 이렇게 마음의 고통이 생겨나는 조건이 되어지기 때문에도 이것을 두려워할 만한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티파타나 수행법에 따라서 이 몸의 고통인 두카 웨다나를 주시하고 있다면 몸의 고통만 생겨나고 뒤따르는 마음의 고통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의 고통만으로 끝나고 뒤따르는 마음의 고통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몸의 고통을 주시하지 못해서 마음의 고통이 뒤따르는 것은 먼저 박힌 화살을 뽑아보겠다고 다른 화살로 쑤셔서 앞에 박힌 화살도 그대로 있고 쑤시던 화살도 대가 부러져서 남게 되어져서 두 가지 고통이 함께 생겨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야단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살 때문에도 아프고 두 번째 화살 때문에도 아프다는 겁니다. 이처럼 몸의 고통이 생겨났을 때 사티파타나 수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무기가 없는 사람들은 이 몸의 고통을 피해보겠다고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짜증을 내고 이걸 없애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 게 이미 박힌 화살을 뽑아보겠다고 다른 화살로 계속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이 고통을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이렇게 다른 화살로 찌르고 있는 것과 같아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 고통을 함께 겪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7번째가 도마나사라고 하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근심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두렵고 이 모든 종류의 마음의 고통을 도마나사라고 부르는데 이 마음의 고통도 도마나사도 두카라는 그 성품 자체가 고통스러운 진짜 고통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이 도마나사가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 이것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나사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뜨겁게 불타게 하고 지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고통으로 기인해서 몸도 괴로워질 수 있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면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심지어는 어떤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늙고 죽게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울 만한 이러한 고통이 이러한 마음의 고통이 아나함과 아라한들에게는 없습니다. 이 마음의 고통은 성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성냄과 함께 생겨나고 있는 불쾌한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나함과 아라한이 되지는 못했지만 조건이 생겨날 때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제대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주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티파타나 수행을 하고 있는 수행자들에게도 사라질 수 있고 완전히 아직 사라지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현재의 행복한 법입니다. 현재의 편안한 법이 바로 사티파타나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8번째는 우빠야사 두카, 극도의 뜨거운 비탄이라고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빠야사는 야디벼사나라고 하는 친족에게 파괴 등을 겪게 된 사람에게 극도의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생겨나는 성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우빠야사가 생겨나게 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 수가 있지? 나한테 왜 이렇게 했지?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점점 뜨겁게 자기 자신을 태우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뜨겁게 태우니까 몸도 지치게 되고, 이렇게 뜨겁고 지치게 하는 극도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고통이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이 고통도 모든 이가 고통이라고 여기고 있고 두려워합니다. 고통이라고 여기고 있고 두려워하지만 반면에 또 좋아하죠. 그래서 이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것을 뜨거운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뜨거움을 움켜쥐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쏘가 슬픔과 파리데와 통곡, 우파야사의 비탄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을 물이나 기름을 끓일 때 약한 불로 끓여서 솥 안에서 넘치지 않고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것이 쏘가라고 하는 근심, 슬픔과 같다라고 한다면, 센 불로 끓여서 솥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 막 소리를 내면서 후욱하고 흘러 넘치는 것이 파리데와,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 터져 나오죠. 소리가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을 파리데와 통곡과 같다. 흘러 넘치고 남은 것들, 냄비에 남아있는 것들이 점점 달궈져서 다 끓어버려서 다 날아가 버려서 바닥에서 이글이글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우파야사라고 하는 극도의 뜨거움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세 가지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싫은 것과 만나는 고통이었습니다. 아삐야 삼파유가, 아삐야, 삐야는 사랑하는 건데 아삐야, 사랑하지 않는 것과 삼파유가 연관되어지는 두카 고통이다. 사랑하지 않고 싫은 것들과 연관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나 혹은 그러한 대상들, 조건 지어진 대상들, 통증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지겠죠. 이것들과 만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싫어할 사람이나 좋아하지 않는 대상과 만나는 게 그것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중생이나 원치 않는 대상들, 원치 않는 냄새, 소리 이런 것들과 만나게 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따라옵니다. 즉각적으로 마음의 고통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기인되는 몸의 고통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몸의 고통이 발생되는 것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싫은 사람들, 싫어하는 원치 않는 대상과 만나게 되어지는 것도 고통이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이것도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지 않은 고통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세세생생 어떤 생에서도 이 사람과 만나지 않기를, 이런 종류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쁜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존재합니다. 이것을 로가 단마 세상의 법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팔풍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좋고 좋지 않은 것이 언제나 함께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모두가 존재하고 있는 세상에서 때와 어떤 조건, 기회에 따라서 좋고 좋지 않은 대상들이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모두와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인데 기도한다라고 다 이루어질 일은 없습니다. 많고 적은 차이만이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대상과 만났을 때 적절하게 마음을 둘 수 있고 숙고할 수 있을 것이 필요한데, 이것보다 반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숙고할 수 있을 것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것은 사티파타나 수행법에 따라서 단지 봄, 단지 들음, 단지 냄새 맡음, 단지 다음, 단지 알미라고 하는 것 안에 거기에서만, 이 안에서만, 봄 안에서만 멈출 수 있도록, 머무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대상과 자기 안의 것들이 접촉하게 되어졌을 때 마음의 고통에 이르지 않을 수 있도록 닫고 알고 통증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10번째는 반대로 사랑하는 것들과 헤어지는 고통입니다. 이것을 삐아 윗바요가, 삐아 사랑하는 것들과 윗바요가 헤어진다, 연관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것들과 헤어진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든 조건 지어진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 뭐가 있을까요? 좋은 냄새, 좋은 맛, 재산,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수행 안에서의 좋은 경험, 좋은 기분,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건 지어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상과 헤어져야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부부 사이이건 부모 자식 사이이건 이렇게 어떤 이런 관계가 살아서 헤어지든 죽어서 헤어지든 헤어지게 되면 혹은 원하는 대상인 물질들, 재산과 같은 것들, 물건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과 헤어지게 되어지면 바로 즉시 마음의 고통이 생기게 되고 슬픔과 통곡과 비탄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 뒤를 차례로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불편한 느낌이라고 하는 도마나사는 아주 분명하게 극심하게 생겨납니다. 조금 불쾌한 대상을 만날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사라질 때마다 마음에 이러한 불만족, 불쾌한 느낌들이 끊임없이 현저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마음의 고통의 발생의 조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원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이 고통이다 라고 설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이걸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아까와 반대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생애 함께 하기를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업이 부족되면 이대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맨다카 장자를 보면 예전 생의 벽지불에게 보시하면서 세웠던 어떤 기도로 인해서 그 장자와 부인과 아들과 며느리와 그 집의 종까지 한 집에서 같이 또 모이게 되어집니다. 이 종은 벽지불에게 보시했던 공덕으로 훨씬 더 좋은 어떤 재상이 되거나 장군이 될 수 있는 업도 있었는데 주인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 주인의 종으로 다음 세세생생에서도 태어나기를 서원을 세워서 그 집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서원은 어떤 집착과 애착과 족쇄의 힘을 실는 삼사라 윤회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하는 종류의 이런 종류의 서원은 삼사라 윤회에서 정말 벗어나고자 하는 이하고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맞지 않는 종류의 서원입니다. 11번째는 이치따 라바, 이치따 원하는 것을 라바 얻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 혹은 얻을 수 없는 것을 원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얻을 수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이라는 건 팔정도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 수행을 수행하고 개발하지 않으면서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그러기를 바라는 그러한 종류의 소망들, 슬픔이 없기를 바라는 소망들, 이런 소망은 소망한 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과 슬픔과 마음의 고통과 같은 것들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에카야노 맞고 단 하나의 길이 바로 이 사티파타나라고 하는 사념처 수행이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하지 않으면서 이것들을 바란다라면 소망한 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만 발생시킵니다. 여기서 태어남 등이 없는 열반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들, 바라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 세상의 번영과 이익과 같은 것들을 원하는 것 역시 이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바라는 것만으로 얻을 수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이 기인이 완벽해졌을 때 이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단지 원하기만 하면서 원치 못하는 것들을 고통스러워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모두 다 이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원하는 건 굉장히 많은데 얻을 수 있는 것은 너무 작고 그래서 이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원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는 갈망이 있는 한 이 고통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12번째 우파다나 칸다.
오치온이라고 하는 집착의 대상이 집착되어지는 다섯 무더기, 색수 상행식이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 다섯 무더기라고 하는 고통입니다. 자티 두카, 태어남이라고 하는 고통에서 이치타 라바 두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까지 11가지의 고통도 오치온이라고 하는 이 오온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이 오온을 의지해서 생겨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고성제는 바로 이 오치온이라고 하는 5가지 집착되어지는 대상인 무더기입니다. 우파다나 칸다, 우파다나는 집착이고 칸다는 무더기입니다. 우파다나 칸다라는 것은 집착하는 성품을 가진 우파다나의 대상인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의 법들. 우파다나라는 집착의 대상이라고 하니까 우파다나라는 집착이 집착할 수 있는 물질과 정신의 법인데 이것은 첫 번째 물질의 우파다나 칸다, 물질의 취착온. 두 번째 웨다나 우파다나 칸다, 느낌이라고 하는 우파다나 칸다. 세 번째 산냐 우파다나 칸다. 네 번째 상카라 우파다나 칸다. 다섯 번째 윈냐나 우파다나 칸다. 색수 상행식이라고 하는 취착온, 집착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무더기입니다. 중생들이 이러한 오치온을 바탕으로 해서만 지내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모임이라는 물질 덩어리를 이 몸은 나다, 내 몸이다, 항상하다, 견고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집착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물질의 무더기인 몸뚱아리를 우파다나 칸다라는 취착온이라고 부릅니다. 아는 마음과 마음의 요소인 정신 현상들도 나다, 내 마음이다, 내가 생각한다, 이 마음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마음 부수라는 정신 현상들, 4가지 정신의 무더기들 역시 우파다나 칸다라고 하는 집착되어지는 무더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들을 덩어리째로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네, 조금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자면 볼 때마다, 보는 순간마다도 이 우파다나 칸다라고 하는 오치온이 분명합니다. 볼 때에도 그렇고 들을 때에도 냄새 맡을 때, 먹어서 알 때, 닿아서 알 때, 생각해 알 때마다도 육문에서 어떤 이러한 대상과 알이 만나는 매 순간마다 이 오치온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떠냐면 볼 때에는 맑은 눈, 눈이라고 하는 대상이 드러날 수 있는 맑은 물질이 분명하고 보여지는 장면이라고 하는 대상도 분명합니다. 보아서 아는 것도 분명하고 이 보아서 아는 것 안에는 보아서 좋고 좋지 않은 느낌도 분명하고 보는 것에 지각하고 새기는 것, 보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 쓰는 것, 그리고 단지 보아서 아는 성품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위파사나를 주시할 수 없는 사람들은 혹은 주시하고는 있지만 생멸을 아직 보지 못하고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아직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보는 순간에 분명한 눈의 장면은 나다, 내 거다 이런 식으로 집착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도 저거는 내 물건 이런 식으로 덩어리 지어져서 집착합니다. 혹은 눈이 맑은 것도 나다, 내 눈이다, 이 눈은 언제나 볼 수 있는 상태로 계속 머무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집착을 합니다. 자기 손이나 이런 자기 몸을 볼 때도 내 몸을 내가 본다, 내 손이다, 이 손은 계속 항상하게 머무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집착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살아있는 중생, 존재, 남자, 여자, 어떤 사람, 늘 머무르고 있는 어떤 상황으로서 이렇게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싫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젊은 사람 이런 것들이 나눠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집착을 하는데 이렇게 집착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의 물질, 눈이라고 하는 물질과 장면이라고 하는 이 물질 2가지를 루파, 우파다나 칸다, 오온 중에서 색이라고 하는 집착되어지는 무더기라고 보는 겁니다.
보기 좋고 좋지 않다라고 할 때에는 좋은 듯 별로인 듯 하는 중간에 우페카 웨다나라는 중립적인 느낌도 있지만 이것이 말이 길어지지 않도록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두 가지로 설명해 둔 것이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느낌은 선업의 결과라면 좋은 것 안에 포함시킬 수 있고 불선업의 결과일 때는 좋지 않은 것 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기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이러한 느낌을 보기에 좋다, 좋지 않다라는 것을 나라고 집착하고 내 느낌이라고 집착하고 내가 느끼고 있다라고 집착하고 항상 머무르고 있다라고 집착하고 내가 즐겁다, 내가 좋다, 내가 고통스럽다라고도 집착합니다. 이렇게 집착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기 좋고 좋지 않은 이 느낌들을 웨다나, 우파다나 칸다, 느낌이라고 하는 집착되어지는 무더기라고 부릅니다. 본 장면을 새기는 것도 내가 기억한다, 내가 잊지 않는다, 내가 기억력이 좋다. 이런 식으로 집착합니다. 그래서 집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것을 지각하고 새기는 산냐, 지각상을 산냐 우파다나칸다, 상이라고 하는 집착되어지는 무더기라고 부릅니다. 볼 수 있도록 신경쓰미라고 했을 때 이 신경 쓰는 것에 주된 성품은 찌다나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경전적인 용어로서는 부추긴다, 일깨운다, 권장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실제로 수행자의 지혜 안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 쓰는 상황으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음의 대상으로 취하는 것은 마나시까라입니다. 그 이외에도 접촉이라고 하는 파사 이런 다른 성품들도 있지만 특별하게 분명한 째다나 의지와 마나시까라 마음의 대상으로 취하는 것, 마음이 향해서 대상으로 취하는 이 두 가지만을 따로 언급한 겁니다. 이렇게 신경 쓰고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의 대상으로 취하는 것들도 나다, 언제나 머무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집착하고 이렇게 집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 쓰는 것, 보기 위해서 볼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 쓰고 마음이 대상으로 향하는 것을 상카라 우파다나 칸다, 상카라 형성하고 조정하고 개선해서 그 일이 끝나도록 해주는 것, 보는 일이 끝나도록, 보는 행위가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소들을 이 쌍카라라고 하는데 쌍카라라고 하는 집착되어지는 무더기라고 부릅니다. 쌍카라라는 것은 조정하고 개선하고 형성해주는 성품이고 볼 때는 방금 말한 것처럼 보는 일이 끝나도록 해주는 성품입니다. 이렇게 행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나라고 집착합니다. 단지 보는 성품, 이것은 마음, 의식을 뜻합니다. 윈냐나입니다. 이 마음이나 의식도 내가 본다, 내가 안다. 볼 수 있는 나라는 것, 알 수 있는 나라는 게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늘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보아 아는 마음인 윈냐나라는 의식을 윈냐나 우파다나 칸다, 의식이라고 하는 집착되어지는 무더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오치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다시 이야기해보면 보는 순간의 물질의 취착오는 무엇입니까? 눈과 장면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느낌의 취착오는요, 보기 좋고 좋지 않은 느낌. 세 번째 상, 지각의 취착오는 본 것을 지각하고 기억하고 새기는 것. 네 번째 형성, 행의 취착오는 보도록 신경 쓰고 대상으로 마음이 향하는 것, 대상을 마음에 넣어주는 것. 이러한 성품들이며 의식의 취착오는 단지 보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봄이라고 즉각적으로 따라서 주시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우리가 나 자신이라고 믿고 의지해서 생활하고 있는 이 5가지 무더기, 이 5 무더기인 정신과 물질들을 바르게 있는 그대로 알고 그를 통해서 단지 보는 것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나다, 내 것이다, 항상하다, 행복하다, 좋다라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기 위해서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이러한 수행력이 좋아질수록 그 안에서 번뇌가 점점 멀어지고 지혜가 점점 개발되어지게 되면서 특별한 어떤 법들을 얻게 되어지는데 마음이 지금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면서 아는 것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게 될 특별한 어떤 법의 경험이라든가 이쪽에 향해 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는 산란함이 생겨나는 경우가 수행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면 볼 때마다 봄이라고 알아서 단지 봄에 머무를 수 있도록, 봄으로 끝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잘못 집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따라서 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마하시 스님께서 개송을 만들어 두셨는데 위파사나 주시 방법에 대한 정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 위파사나 지혜란 무엇을 주시에 생기는가? 개송으로 만들어 두셨는데 이거를 개송처럼 보이게 제가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쭉 의미를 알려드리면 위파사나 지혜란 무엇을 주시에 생기는가? 두 번째 답이 무엇일까요? 집착할 수 있는 다선 무더기를 바르게 주시에서 생긴다. 위파사나 지혜는 집착할 수 있는 집착의 대상이 되는 다선 무더기, 즉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바르게 있는 그대로 주시함으로써 생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과 답변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그 무더기를 언제 주시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라고 했죠?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 주시하죠? 생겨나는 동안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 생기는 동안 바르게 주시해야 하네. 라고 하셨습니다. 생기는 동안 주시하지 않는 물질과 정신의 모임에는 집착이 들어오기 마련이네. 항상하다, 좋다, 나다, 이걸 정말이라 여길 수 있다네. 생기는 동안 분명하게 주시되어지지 않는 물질과 정신의 모임에는 집착이, 번뇌가 반드시 들어오게 마련이고 항상하다, 나다, 좋다, 견고한 실체가 있다라는 걸 이걸 실제처럼 분명하게 여길 수, 정말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생길 때마다 주시하면 물질과 정신의 모임에 집착이 사라지네. 항상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성품일 뿐임이 지혜 안에 명확해지네. 생길 때마다 주시하면 이것 안에 집착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무상고무아라는 성품이 지혜 안에 명확해진다. 이렇게 되도록 이러한 지혜가 생겨날 수 있도록 집착할 수 있는 물질과 정신의 다선 무더기를 현재 생겨나는 순간에 그 동안에 주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시 방법이자 수행의 목적입니다. 생기는 동안 주시하지 않는다면 했는데 봄이 생기는 동안, 들음이 생기는 동안, 부름이 생기는 동안, 꺼짐이 생기는 동안 주시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이러한 관념이 표상이 들어차게 되고 그대로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생길 때마다 주시한다라는 것은 봄이 생길 때마다, 들음이 생길 때마다, 냄새 맡음, 부름 꺼짐 들고 가고 내림이 생길 때마다 주시한다라면 이 매 순간 생겨나고 있는 다섯 무더기에 번뇌가 집착이 끼어들 틈이 없고 이로 인해서 실제의 본질을 보게 되어지는 위파사나 지혜가 생겨나고 단계 발전된다라는 겁니다. 들음에서도 냄새 맡음에서도 비슷한데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상유타 니카야의 부처님께서 이 법은 앞비차, 바람이 적은 이들을 위한 법이다. 바람이 적은 이들의 법이다. 마히차, 많은 바람을 가진 이들의 법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법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의 법이다. 만족이 없는 사람의 법이 아니다라고 하셨고 세 번째로 이 법은 혼자 있는 사람, 운둔하는 사람, 몸의 운둔을 꼭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번뇌와 섞이지 않고 현재의 대상에 머무르며 운둔하는 사람의 법이지 무리와 군중과 섞여있는 특히나 더더군다나 번뇌와 섞여있는 그런 사람들의 법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 법은 열렬한 노력이 있는 끝없이 그 노력을 끌어내는 사람의 법이지 게으르게 다 풀어내고 있는 사람의 법이 아니며 또한 이 법은 확고하게 세워지는 알아차림이 있는 사람을 위한 법이지 그 알아차림을 다 놓치고 있는 사람의 법이 아니며 이 법은 마음이 안정되고 모여진 사람을 위한 법이지 모여지지 않은 산란한 마음을 위한 산란한 사람을 위한 그런 법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지혜로운 사람을 위한 법이지 지혜 없는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니빠빤자, 윤회를 확장시키지 않는 이들. 윤회를 확장시키지 않는다라는 건 현재를 확장시키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봄을 봄으로 있는 그대로 알게 되었을 때 봄에서 끝나게 되어지는데 이걸 주시하지 못했을 때 빠빤자라고 하는 윤회를 확장시키는 법이 생기는데 빠빤자가 뭡니까? 딴나, 마나, 디티, 가래와 자만과 사견입니다. 바르게 주시하지 못할 때마다 나다라고 하는 사견과 나라고 하는 자만과 내 것이라고 하는 가래가 이 안에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할 때마다 이 현재 이 순간이 단순히 실제 존재하는 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본, 단지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이것이 윤회를 확장시켜서 윤회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이렇게 이 법은 윤회를 확장시키지 않는 자들을 위한 법이지 윤회를 확장시키는 이들을 위한 법이 아니다. 가래와 자만과 사견 이것이 끝없이 윤회를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진실로 법을 원한다면 우리 안에 이렇게 바람이 적고 쉽게 만족할 수 있고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실제로 번뇌 없이 마음이 머무르기를 즐기는지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서 알아차림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고 그래서 마음이 모여지는 것들을 노력하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지혜가 생겨나고 있는지 오직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법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수행자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인 바람이 적은 것, 만족이 쉬운 것, 그리고 홀로 있기를 즐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력과 알아차림과 집중과 지혜 그로 인해서 윤회를 확장시키지 않고 현재를 증폭시키고 확장시키지 않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있는지 생겨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는 있는지 법은 오직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 성품을 드러내고 그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이 이것들을 잊지 않고 수행이 좋아 법이 좋아 하지만 많은 바램과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군중 안에서 떠들썩하고 마음이 온대로 팔려다니고 알아차림 없이 지내기를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